이곳을 다스려 주시고 이곳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쁨으로 춤을 추며 박수치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임재하시는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영원한 기쁨으로 소리 높여 찬양. 주 임재하시는 곳 주의 이름 성축하리. 주의 이름 성축하리. 주의 이름 성축하리. 시존하신 주의 이름 찬양. 주의 이름 성축하리. 주의 이름 성축하리. 시존하신 주의 이름 찬양. 주님의 이름은 찬양합니다.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찬양.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찬양. 주님의 이름은 주님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찬양 거룩하신 주의 이름 아멘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찬양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로 인해 나의 목소리 높여 나 경배하리 오직 주로 인해 나 경배하리 오직 주로 인해 함께 고백합니다 주로 인해 나의 목소리 높여 나 경배하리 오직 주로 인해 나 경배하리 오직 주로 인해 여호와 이래 날 채우시네 여호와 니시 승리로 날 이끄시네 여호와 샬롬 여호와의 왕 나 경배하리 오직 주로 인해 여호와 이래 날 채우시네 여호와 니시 승리로 날 이끄시네 여호와 샬롬 영화의 왕 나 경배하리 오직 주로 인해 오직 주로 인해 영광 드리네 오직 주로 인해 찬양하네 오직 주로 인해 나의 목소리 높여 나 경배하리 오직 주로 인해 나 경배하리 오직 주로 인해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오직 주로 인해 오직 주로 인해 영광 드리네 오직 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예수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니 오 예수 날 위해 고통 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예수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몸 위에 고통 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29-2차 변화산 기간 동안에 내가 그 예수 이름을 내가 갖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외쳐야 될 그 이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가 갖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 고백하였던 그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나에게 가장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만을 갖고 나아갈 수 있는 변화산 기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주여 한 몸으로 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그 이름이 되면 이 시간에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실존에게 소원합니다. 가장 귀하신 가장 고상하신 가장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능력 있는 이름이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며 그 이름이 내 마음 가운데 새겨지며 그 이름만을 붙잡고 나가길 소원합니다.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나를 택하여 주시고 나를 불러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시하는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오니 하나님, 세상에 있는 그 무엇으로 만족하지 않게 하여 주셨소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진리와 가치관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을 붙잡으며 하나님의 이름이 내 삶 가운데 힘이 되고 능력이 되며 실존이 되고 실제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만을 선포하며 그 이름만을 부르며 그 이름만을 붙잡으며 나가기 소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만을 붙잡고 나가기 소원합니다. 나의 손 잡아주신 가장 귀한 그 이름. 하나님, 이번 변화산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고서는 지금 갖고 있는 모든 문제들과 모든 어려움들과 모든 아픔들이 해결될 수 없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며 주의 이름을 간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내 삶 가운데 실존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내 삶 가운데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이름만을 붙잡으며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하는 고백 가운데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붙잡은 것처럼 우리도 세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붙잡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고통당하셨고 나를 사랑하여 주셨으며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오늘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택하셨고 내 이름을 아시는 하나님,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고 그분을 부르며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우리 부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변화산 기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선포되며 외쳐지는 하나님의 그 이름을 통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회복들과 능력들이 나타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외쳐라 그 이름 첫 번째 여호와 하나님 이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제주도에 좀 있었습니다. 제주도와 부산이 또 남부지방이 굉장히 가물어 있죠. 제주도는 90년 만에 가장 비가 안 오는 가문 그런 날씨였다 그래요. 정말 사방이 이 바다로 쌓여 있는 그 제주섬, 잔디와 이 풀들이 타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봤는데 며칠 전에 소나기가 한번 시원하게 내렸어요. 정말 신기한 건 아침이 돼서 나가보니까 하루 사이에 풀들이 이렇게 살아날 수 있는가. 제가 머물고 있는 숙소 주변에 수국, 알죠? 수국? 미안해요. 존댓말로 물어봐서. 우리 청년들은 반말로 해야 대답을 하죠. 알지? 네, 수국. 수국이 다 말라 비틀어져 있었는데 하루 사이에 이렇게 물 먹은 수국이 이렇게 올라오는 걸 보면서 이게 정말 물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귀한 것이구나. 그때 저에게 떠오른 찬양이 하나 있었어요. 그때 흥얼흥얼했던 찬양이 뭘까요?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나에게는 그냥 그 상황이 변화산을 앞두고 다 그런 환상처럼 메마른 내 영혼에
정말 단비가 내리는 그런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들이 이렇게 소성하는, 이렇게 살아나는 듯한 그런 느낌이 저에게 들었어요. 우리 청년들이 무슨 고민이 그렇게 많겠습니까? 많은 나름대로 여러분 고민이 있죠. 고민이 있지. 네, 아유. 나름 또 여러분들의 마음이 황폐해질 때도 있지. 네, 또 시련의 아픔을 가진 사람도 있고. 네. 또 뭐 취업이나 이런 모든 것들 가운데 황폐했던 우리들의 마음들을 정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촉촉하게 내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참 중요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종종 저에게 그런 부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 우리 아이 이름을 지어주세요. 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면서 사업장의 이름을 지어주세요. 저는 절대로 이렇게 뭐 부탁하면 거절하지 않습니다. 이름도 지어주고요, 사업장 이름도 지어주고. 근데 진실은 제가 이름을 지어줘서 잘 된 데도 있지만 망한 데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 나한테 그런 거 부탁을 하라는 얘기인지 말라는 얘기인지 헷갈리죠? 그래요. 제가 아무리 이름을 줘줘도, 제가 아무리 아이디어를 짜내도 제가 짓는 이름에 그렇게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좋은 이름을 져줄 수도 있고 아름다운 이름을 져줄 수도 있지만 제가 이름을 진다고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제가 여기서 설교를 하지만 여러분들과 다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제가 여기서 설교하는 것은 그 이름의 능력을 선포하는 것이지 제가 이름의 능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경험했던 그 누군가에게는 정말 놀라운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번 7일 동안 우리들이 그 이름의 능력을 우리들이 함께 또 배우고 또 묵상하게 될 겁니다. 저는 목사로서 목회를 하면서 글쎄 자랑스럽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자랑스러운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이 교회를 가장한 이단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이 많다는 게 너무 자랑스럽지 않아요? 그렇죠? 이단이 많다는 이야기는 무언가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을 흉내내려고 하는 짝퉁들이 많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짝퉁 알죠? 한두 개쯤 가지고 있죠? 짝퉁? 짝퉁은 뭡니까? 뭔가 우리들이 가지고 싶은 소중한 것을 조금 모방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 요즘에는 짝퉁도 진짜 짝퉁이 있다 그러죠? 짝퉁이라고 똑같은 짝퉁이 아니죠? 이 반응은 뭔고? 네, 뭐 진짜 짝퉁도 있다 그래요. 뭐 비싼 것도. 우리를 흉내내려고 하는 것들, 그것은 뭔가 이게 진실이 좋은 것이 있다고 하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목포에 내려가서 우리 교인 권사님 있는 곳에 만나고 같이 올라오다가 차를 타고 가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 표지판에 목포 만납교회, 우리 교회가 개척한 적이 없는데 웬 목포 만납교회? 그러고 보니까 우리 교회 로고하고 똑같은 거예요. 너무나 똑같아. 그래서 바로 인터넷 들어가서 목포 만납교회를 쳐봤더니 신천지 목포 만납교회. 목포에 가서 절대로 만납교회를 가면 안 됩니다. 목포 만납교회. 제가 다니다 보면 요즘 저희 교회의 로고를 쓰는 교회들도 꽤 있고 우리 교회 목회 철학을 공유하는 교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자랑스러워요. 누군가 우리를 배우려고 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뭔가 이 만나교회라고 하는 이름도 누군가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이름이구나. 그래서 그 이름을 쓰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중에 기억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지만 언젠가 제가 설교를 하다가 요한계시록 이야기를 하면서 새하늘과 새 땅, 그것이 요즘 이야기는 신천지가 아닙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갑자기 설교 중간에 일어나서 좀 소동을 부린 사람이 있었어요. 신천지였어요. 제가 그 이후에 교회 앞 현관에 신천지 출입 금지라고 하는 것도 써붙이고 이렇게 사람들 이야기가 신천지들이 들어와서 가끔 이렇게 난동을 부리기도 하는데 그때 사람을 밀치거나 이렇게 몸싸움을 하다가 넘어지거나 하면 또 소송에 휘말린다 그랬다. 그래서 그때는 현관에 그것을 써놨느냐 안 썼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그 단서가 되기도 한다 그래요. 얼마 전 갑자기 기도하는데 저에게 든 생각이었어요.
이단들의 출입을 금한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수비적이고 방어적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까? 어떤 이단인지 이곳에 들어와서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변화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서 모든 이단들 다 우리 교회로 와요. 대환영. 왜? 우리들에게 그 사람들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겠는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곳에 우리들의 삶이 변화될 수 있는 것, 그것을 꿈꾸는 사람들의 공동체, 이것이 교회가 아닐까. 제가 종종 그런 얘기해요. 어떤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와봐, 같이 성경 공부를 한번 하러 가자,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주고 완전히 알게 해주고 성경을 완전히 해석하고 요한계시록을 완전히 해석해 줄게 라는 사람이 있다면 거의 100% 이단이다.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들이 100% 해석하고 100% 알 수 있는가? 성경에 나와 있는 수없이 많은 인물들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을 완전히 알았던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을 간증하고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들 잘 아세요? 어떻게 우리들이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을 경험한다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우리의 체험 이외의 것은 아닙니다.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 중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셔서 하나님으로 고백한 사람도 있어요. 이곳에는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 극복하게 하시고 또 물질적인 축복을 받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고 하나님이 병을 고쳐주시는 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병도 고쳐주시고 때로는 하나님은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하심으로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가난에 처할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일이기도 해요. 단지 우리가 경험한 것, 우리들이 아는 것일 뿐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오류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모세가, 오늘 본문 말씀 읽었죠? 같이? 안 읽었어요? 오 마이. 예. 자, 출애굽기 3장 13절부터 22절. 출애굽기 3장 13절부터 15절까지. 13절부터 15절까지. 출애굽기 3장 13절부터 15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자, 오늘 여기에 모세가 하나님께 불리움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혹시 여러분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라도 이집트 왕자라고 하는 만화 영화는 봤죠? 네, 거기에 모세가 나옵니다. 이집트의 왕자였어요. 그가 왕궁에서 살다가 어느 날 밖에 나왔는데 그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과 애굽 사람이 싸우고 학대받는 것을 보면서 애굽 사람을 죽입니다. 그는 그리고 도망자가 되죠. 그때 모세를 정말 당황하게 했던 일이 나옵니다. 그 사람을 죽인 모세를 보면서 누가 너로 하여금 심판관을 삼았느냐? 누가 너로 하여금 이렇게 이런 일을 행하도록 만들었느냐? 모세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의 품에 안겨 자라면서 그는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다 들었던 사람입니다. 아마 그런 이유 때문에 그의 마음 가운데는 자기가 히브리 민족인 것을 알고 있었고 이 민족을 위해서 뭔가 하고 싶은 열정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고난받는 히브리인을 도와줬어요. 근데 사람들 중에 아무도 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네가 뭔데 이런 일을 하는가? 결국 모세는 그의 열정과 그가 생각하던 옳은 일을 행했지만 그는 도망자가 됩니다. 아무도 그를 인정해 주지 않았어요. 그는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권위, 그가 해야 되는 일에 대한 그 어떤 것도 그는 가지지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40년 만에 다시 모세를 부르십니다.
40년 동안 양을 치는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었던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모세야, 모세야. 그가 양을 치다가 불타고 있는 덤불, 가시나무 불꽃 가운데, 타지 않는 그 불꽃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모세야, 내가 너를 좀 보내야 되겠다, 내가 너를 좀 써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모세는 할 수 없다는 거죠. 이유가 뭐냐면 내가 40년 전에 그런 일을 경험했는데 내가 이 민족을 구원하러 왔다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저에게 누가 보내서 왔냐라고 말할 때 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들이 믿겠습니까? 그것이 지금 모세의 이야기였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에 대하여 많이 듣고 있었지만 그가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에 대하여 그는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사명자가 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우리들이 하고 싶은 꿈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 꿈이 사명이 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꿈과 사명이 여러분들의 목숨을 걸 만한, 여러분들이 정말 권위 있는 일을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목숨을 걸고 할 수 있는 그 일, 그 사명이 여러분들에게 뭔가. 제가 오늘은 중고등부 마이블루에 가서 설교를 했어요.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공부를 잘하게 해달라고 너희들도 기도하고 부모님들이 기도할지 모른다. 그러나 공부가 너희들에게 목숨을 걸 만한 그런 사명을 걸 만한 일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지금 중고등학교 시절에 공부,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정말 옳은 일인가? 하나님의 사명자가 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취업과 결혼을 앞에 두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당면한 가장 중요한 일, 그게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인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에 정말 목숨을 걸어도 되는 일인가? 정말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가야 될 길이 무엇인가?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과 같은 나이대에, 제가 결혼했고 목사이기는 했지만 26살 때, 아니 27살 되던 해에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어요. 내가 목사가 되면서 수없이 많이 배워왔고 들었던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내 삶을 전혀 변화시키지 못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목사가 되었지만 그것이 나의 사명이라는 생각도 해보지 못했어요. 나는 늘 갈등 가운데 살았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의 골방에서 하나님은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내 입술로 하면서 내 인생은 정말 순식간에, 정말 한순간에 바뀌어졌어요. 내가 살아야 될 이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때문에, 내가 과거에 살았던 삶의 흔적들 가운데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셨고 지금도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앞으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이 나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 놓았어요. 아, 하나님은 나에게 그런 하나님이셨어요. 제가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서, 우리 아들내미가 아마 중2 때인가 중3 때인가 중간고사를 볼 때였어요. 이놈이 사춘기가 왔는지 갑자기 공부가 하기 싫다는 거예요. 뭐든지 하기 싫고 뭐 하기 싫다는데 어떻게 해요? 그때 제가 저 정동감리교회에 정동에서 세미나가 있었는데 거기를 마치고 우리 아들을 데리고 갔었어요. 데리고 와서 종로 2가로 이렇게 하면서, 우리 아들이 그때 명동을 처음 나가봤던 것 같아요. 명동 갔다가 종로 2가로 오면서 밤에 포장집에를 들어갔어요. 너 그렇게 고민스러운데, 이놈이 뭐 이렇게 뭐 술도 좀 호기심이 있고 그럴 때잖아요. 너 그렇게 고민스러운데 소주 한잔 할래? 그랬더니, 그래서 제가 목사 아들인데 어떻게 먹어요? 그래서 안주를 시켜놓고 아들하고 둘이 앉아서, 네 고민이 뭐냐? 공부가 하기 싫어요. 그랬어요. 공부하지 마라. 네가 중간고사 조금 공부 안 한다고 인생에 뭐가 문제겠냐? 하지 마라. 그랬더니 이놈이 정말 공부를 하나도 안 하고 중간고사를 봤어요. 그리고 시험을 못 봤겠죠. 선생님한테 불려갔어요. 너 왜 이렇게 시험을 못 봤어? 그랬더니 이놈이 선생님한테 아빠가 공부하지 말라 그랬어요 라고 대답을 했어요. 시험을 못 봤어요. 방황하던 시기였어요. 근데 한 번 방황했다고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그런 방황의 시간들을 겪을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중학교 3학년 때 청소년들을 위한 트레스티아스를 가서 이놈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응답하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저에게 진지하게 물었어요.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은 목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라는 진지한 질문이 저는 우리를 얼마든지 사명자로 만들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이 또 혹시 잃어버렸던 사명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들에게 의미 있게 다가오기 시작할 때 우리는 진지한 물음을 던질 수 있어요.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제가 이렇게 살아갈 때 누군가 너는 왜 이렇게 사느냐고 물을 때 나를 부르신 하나님 때문에 제가 이렇게 살아갑니다 라고 권위 있게 말할 수 있을 때 우리의 삶은 멋지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젊은이의 때 우리들이 살아가야 될 이유와 살아가야 될 길이 보이지 않을까. 아마 여러분들 세대에는 그렇게 이 노래를 아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예수 그 이름 아는 사람만 같이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그 풍부한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그 일이 비밀이 되었네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의 비밀을 그 이름의 사랑을 이 찬양을 아는 사람들은 나하고 같은 세대 고마워요. 같은 세대의 청년들 여기 송명희 시인이 이 노래를 만들었어요. 그 이름뿐만 아니라 나라고 하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지지난주에 송명희 시인이 우리 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마치고 가면서 내 마음 가운데는 정말 80년대 그 중반 이후에 이 송명희 시인의 정말 주옥 같은 그 가사들이 찬양으로 많이 만들어졌는데 그때 간증하던 송명희 시인 지금부터 한 28, 9년 전 만나교회에서 간증하던 그 젊었던 송명희 시인 말을 하지만 뇌성마비라 말을 알아들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어머니가 그 말을 통역해 줘야 됐던 송명희 시인 제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게 그의 간증 가운데 뇌성마비로서 정말 힘들었던 것은 그의 정신은 온전한데 몸이 움직여지지 않는 것 때문에 너무나 비참하고 살아가는 게 너무 싫어서 자살을 하려고 몇 번을 시도해도 스스로 죽을 수 없는 자신이 너무 싫었다는 거예요. 나는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뇌성마비. 어느 날 그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이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만들었던 찬양이 그 이름이라는 가사였어요. 그 이름이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려져 있었지만 그 이름이 나에게 보석처럼 빛나게 되었다. 그 이름이 나의 삶의 의미를 주었고 그 이름 때문에 내가 알게 됐다. 그 이름.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이름이 무엇인가? 오늘 주보에 소개되어 있는 문희곤 목사님이 쓴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책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름값을 하신다.
그 이름이 능력입니다. 그 이름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능력도 없습니다. 저는 우리 신앙의 가장 신나고 다이나믹한 일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경험할 때라고 생각해요. 오늘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들이 보고 있지만 내일 여호와 이레, 또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에벤네셀의 하나님, 그 이름들을 부를 때에 내 삶에서도 경험되는 놀라운 그 체험들이 우리들에게 있을 때 이 신앙은 정말 다이나믹한 일이에요. 우리가 듣고 알았던 그 이름들이 아니라 내 삶에서 경험되는 그 이름들. 모세에게 궁금했던, 나를 보내시는 이 당신은 누구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정말 나가서 이 민족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1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여기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스스로 계시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영어로는 뭐라고 얘기하죠? 스스로 있는 자. 눈을 맞춰보세요. 영어로. 스스로 있는 자. I am who I am. 스스로 있다고 하는 게 뭐냐면 나는 나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름을 알려주셨어요. 나는 나니라. 나는 나니라. 너희들이 필요해서 만들어 놓은 하나님도 아니고 나는 나니라. 너희들과 관계없이 나는 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여 년 동안 애굽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애굽의 종노릇을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그들은 할례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잊어버렸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셨어요. 이사야 49장 15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이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잊지 않고 계셨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과거에 잃어버렸던 하나님, 그 하나님은 그때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실 하나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오늘 우리가 정말 가슴 깊이 새겨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인가, 그렇지 않은 우상을 우리들이 숭배하고 있는가. 우리들은 때때로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내가 바라는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열심히 기도하면서 그게 하나님인 것처럼, 여러분들의 소원을 이루어지는 그분이 하나님인 것처럼, 사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소원 이전에도 존재했고 여러분들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의 소원과 다른 길을 가실 수 있는 분이기도 해요. 왜?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대로 존재하시는 분이야 아니라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I am who I am. 나는 너희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움직이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들이 고백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 줄 아세요? 그 하나님을 우리들이 알기 시작할 때 우리들 가운데 자유함이 찾아오기 시작해요. 우리들의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 순간에도 우리의 꿈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음을 우리들이 고백하면서 우리들에게 기쁨과 감사가 찾아와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들이 믿고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우리들이 고백한다는 순간 우리들이 자유함을 얻게 돼요. 왜? 우리는 더 이상 누군가에 의해서, 운명에 의해서 속박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들이 경험하게 되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참 자주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1956년 에콰도르의 아우카족에게 선교를 나갔던 그 짐 엘리엇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시카고의 위튼 칼리지에 정말 유능했던 대학생 5명이, 정말 엘리트들이라고 불렸던 그 5명이 수년 동안 준비를 하고 에콰도르에 선교사로 나아갑니다. 그들이 가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그들은 그 아우카 부족과 만나려고 무던히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경비행기로 먹을 것도 떨어뜨려주고 그러면서 그저 기다리고 기도할 뿐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부족들이 그들에게 다가옵니다. 이제 말씀을 전할 찬스가 되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들이 창을 가지고 달려오고 있었어요. 나중에 밝혀진 이야기지만 그들이 경비행기에서 계속해서
그 미국에 있는 사람들과 이렇게 회신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 부족들이 창을 가지고 달려오는 그 순간 그들에게 총이 있었어요. 5명 중에 아무도 총을 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냥 창에 맞아 잔인하게 죽습니다. 그리고 1956년 미국의 타임즈에 그 기사가 실립니다. 이런 제목으로 What a waste. 이 무슨 낭비인가. 그 사람들 눈에 볼 때 이 5명의 죽음은 정말 낭비처럼 보였어. What a waste. 그때 짐 엘리엇의 아내였던 엘리자벳 엘리엇이 자기 남편의 글을 모아서 전능자의 그늘이라고 하는 책을 내죠. 거기에 그의 남편의 책상 위에 늘 쓰여 있었던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것은 결코 바보스러운 일이 아니다. 영원한 하나님을 위해 유한한 그의 목숨을 버린 것은 결코 낭비가 아니다. 그리고 엘리자벳 엘리엇이 간호사의 신분으로 남편을 죽였던 그 아우카 부족에게 선교사로 들어갑니다. 그때 같이 죽었던 세인트라고 하는 사람의 누이와 함께 들어갑니다. 다행스러웠던 것은 그 아우카 부족은 여자들은 죽이지 않습니다. 전사가 여자를 죽인다는 건 수치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거기에서 선교를 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게 됩니다. 아우카 부족에게도 자기들이 죽였던 그 사람들의 아내와 누이가 자기들에게 선교하고 도와준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왜 사람들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을까요? 간단하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인과율, 원인과 결과가 맞아떨어져야 우리는 이것이 타당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5명이 죽었으면 지금 5명이 죽은 것에 대한 결과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정말 무참히 죽었고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죽음 가운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계셨습니다. I am who I am. 그 죽음 가운데도 여전히 하나님은 스스로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곳에서 일하고 계셨어요. 놀라운 일은요, 2000년이 넘어서 CCM 가수, 저도 이 영상을 통해서만 스티븐 커티스 제프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순교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그 아들 네이트 세인트와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연을 접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들을 창으로 찔러 죽였던 아우카족 사람 중에 이제 노인이 된 민카이라고 하는 한 노인이 그곳의 교회 장로가 되었고 서로 화해하고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만든 찬양이 God is God이라는 찬양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은 인과율에 맞지 않는다고 그들이 실패했다고 이야기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릴 때 한편 강도가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 보시오. 그리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나도 구원해 보시오. 사람들이 생각할 때 능력이 있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야 되는 겁니다. 능력을 보여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대로 하시지 않았어요.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이셨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순간 여러분들의 삶의 한계들이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여러분들의 정의, 데피니션들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며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우리들이 자유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우리들이 열심히 살아갈 이유들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들이 믿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들이 왜 다이나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여러분들의 삶이 그만큼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살아가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살아가는 삶에 충분한 의미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원하는 일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수없이 많은 좌절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오늘 점심 식사를 여러분들 잘 아는 축구선수 최성국 선수하고 같이 식사를 했어요. 최성국 선수가 요즘 굉장히 어려운 거 아시죠? 그 축구 도박에 연루되어서 지금 선수 생활을 못하고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전화를 했어요. 굉장히 힘들 것 같았어요. 나와 같이 식사나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근데 오늘 왔어요. 같이 예배를 드리고
식사를 하면서 최성국 선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자기는 돈을 받은 것이 하나도 없고, 그리고 조폭들에게 협박을 당하면서, 가족들이 위협을 당하면서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벌어졌던 일들, 그러나 분명히 자기가 잘못된 일에 연루된 것 때문에 당해야 되는 고통들, 너무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혼자 찾아가 하소연을 할 수도 없는 시간 가운데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는 시간들. 얼마 전에 여러분들 방송 봤는지 모르지만 다 그 선수들을 이렇게 해제시켜서 복권시켜 주려고 다시 없었던 일이 되었어요. 또 한 번의 좌절을 맛봤어요. 오늘 식사하면서 최성국 선수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참 많은 것을 배우고 하나님이 많은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거기에 연루됐던 선수들 중에 4-5명이 이미 자살을 했대요. 축구를 할 수 없는 것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좌절감.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에게 그 시간들은 좌절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깨닫게 하는 시간이에요. 오늘 그런 이야기 했어요. 이 어려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깨닫게 하시고 무엇을 간증하게 하실까? 하나님이 우리들의 하나님, I am who I am, 나는 나니라, 여전히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실 때 오늘 여러분들의 삶은 충분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을 간증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잘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 이 삶의 간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의 400여 년 동안의 그 수치스러운 그 종살이, 그리고 40년 동안의 광야를 지나면서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셨고, 그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계셨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만나야 되는 하나님, 나는 나야.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을 끌어다 붙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삶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자유와 기쁨, 감사가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여러분들에게 감사와 적극적인 삶과 다이나믹한 인생, 여러분들의 기쁨과 평안을 잊어버렸다고 하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아직 누구에게 들었던 하나님으로 머물지 몰라요. 이번 변화산을 지나면서 여러분들의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번 기간 중에 누군가 만났던 그 믿음의 고백을 나도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는 어떤 이름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승리하게 하시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 될 수도 있고, 내일 말씀을 배우게 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고백할 수도 있고, 혹시 여러분들의 질병을 고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도 있고,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오는 동안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느라고 고백했던 에벤네셀의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고백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이번 변화산이 여러분들에게 내가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을 부를 수 있는 변화산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